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180번째 마지막의 이루심이라는 제목으로 구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최고의 선물이며 마지막 히든 카드입니다. 인간의 육체는 귀해입니다. 인간의 육체 안에는 영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구약은 영과 혼을 하나로 묶어서 영혼과 육체의 이분법으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영과 혼을 따로 설명합니다.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이 3분법으로 육체와 영과 혼을 설명합니다. 히브리 사고는 2분법으로 구약 사상의 전부를 이루고 헬라 사고의 3분법이 신약 사상의 전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 사상의 뿌리는 선택입니다. 선택. 하나님은 왕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선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택. 많은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으니 우월감과 자존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다라고 하는 이 선민 사상이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되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택받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선민 사상이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왜? 아주 빼도 박지도 못하는 확정된 민족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확정됨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분리시키지 않고 확정된 하나로 이해하고 영혼의 구원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내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 시편 103편 22절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시편 146편 1절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시편 16편 10절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구약에는 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다 영혼에 임하는 게 아니고 육체에 임하죠. 그러니까 영혼에 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것이 내 영혼에 임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미 영혼은 다쳤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죠. 그러니까 구약의 노래는 전부 내 영혼이 살았으면 좋겠다.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으면 좋겠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약에는 영과 혼을 확정된 하나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향하여 확정된 내 영혼이라고 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마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의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영과 혼이 하나가 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영과 혼이 분리되어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영과 혼이 분리되면 저주를 받습니다. 자, 헬라의 사상은 이방의 사상입니다. 영과 혼과 육을 따로따로 이렇게 존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구약은 히브리 사상으로 하나님께 확정된 영혼과 육체인 백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확정된 백성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분리된 백성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의 모든 메시지의 통일성이 하나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육체가 돌아오고 혼이 돌아오고 영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라기 선지자에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돌아오는 표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영이 하나님께 돌아온 표는 11조다.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온 표가 헌금이다. 헌물이다. 이런 선지자들이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또 11조 얘기하면 금방 이상한 반응을 해서 그건 구약에나 있는 거고 신약에는 없지 않냐. 예수님은 더 강화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하얀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임과 신은 버려두다. 여러분 믿음을 버리고 드리는 건 꽝이라는 겁니다. 구약은 믿음 없이 순종하고 드렸는데 신약은 이제 거기에 믿음을 더하여 드리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11조를 드리지만 의와 임과 신망입니다. 믿음을 빠뜨렸다는 겁니다. 의와 임과 신, 다시 말하면 신앙을 버리고 율법에 매어서 11조를 드린다는 책망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11조를 드리고 예수 믿는 신자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성도는 성령에 이끌려 성령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점점 영적 수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11조를 드려야 믿음이 성장한 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 되기를 거부한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확정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방의 주장처럼 영과 혼과 육이 각각 분리된 상태가 저주입니다. 육체는 예배의 자리에 있으나 영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게 그 표가 11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11조를 가지고 내 영과 육체가 예배의 자리에 있으나 또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혼도 돌아왔어요. 그래서 11조와 헌물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란 영이 돌아온 표와 마음이 돌아온 분명한 표를 가지고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고 예수의 것이 되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과 혼과 육이 돌아와야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육체는 기회입니다. 육체가 있을 때 내 영과 혼을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육체는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육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영혼을 갖고 있는 육체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십니다. 구원은 육체가 있을 때 영혼의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그 자리에 섰을 때 거기서 구원을 이루어야
참 구원이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도 마지막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민족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율법도 받았지만 마지막까지 순종을 지속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보는 자로 느보산에서 탈락시키고,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마침표는 마지막에 성령이 보증하시면서 찍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지막 마침표가 예수의 이름이요, 그 마지막까지 성령의 보증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